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벽을 향해 부르짖는 독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종교일수록 기도의 대상자를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대고 기도하기도 하고 세상 만물에 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훌륭한 점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힘이 있었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누구에게 향한 기도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도대체 어떤 분께 기도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처음에 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인생의 말년에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라고 종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계획하시고 또 차근차근 이끌어 주신 분,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세밀하신 섭리는 하늘에서 내려진 것이라는 뜻이지요. 하늘에서 계획한 것을 땅에 누가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될 자격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후손들로 조상으로 되어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 굳건히 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하늘의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유다 백성들의 영적 어둠을 깨운다는 그 일은 느헤미야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밀히 간섭하신다면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지요. 유다 땅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지난 14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 먹는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힘주어 부르짖고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선교사로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 선교를 했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라.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일신상에 대한 것만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도 분명히 기도는 기도입니다마는 평생 이러한 기도만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쪼르르 엄마에게 달려와서 옵니다. 그러나 이랬던 이 아이가 크면 가시 하나쯤은 제 손으로 뽑고 밴드 붙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내 손톱 밑에 가시나 제거해달라고 조를 것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간구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터에서 많은 궁을 세운 장군들에게 말했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장군들은 저마다 소원을 말했습니다. 좋은 집을 한 채 달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오랜만에 휴가를 보내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닉이라고 하는 한 장군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정복하신 나라 중에 하나를 제게 주십시오. 주변에 있었던 장군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그런 요청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고 이렇게 무례한 요청을 한 데닉은 이제 곧 죽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에게 나라 하나를 주겠소. 그대는 나를 나로도 줄 수 있는 위대한 제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는 위대한 기도 제목이 어울립니다. 우리가 나의 어떤 작은 것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구할 때 우리의 위대하신 하늘의 제왕께서는 그 기도 제목에 어울리는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하반절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믿고 기도하려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말하고 찬송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좋아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입에 진실하게 그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크고 위대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성실히 준행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입술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페르시아 왕국의 신하로서 왕을 모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는데 그 나라의 신은 아우라 마지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신의 밑에는 6 대천사가 있었고 수십 신들을 그 아우라 마지다가 거느리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신하는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일을 돕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느헤미야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하려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빈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을 위대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입술에서 나온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목숨을 주고 얻은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삶을 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삶을 드리는 일이며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위대한 인생, 응답받는 인생, 큰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위대하시고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